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3절로 52절은 설교문 본문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준비한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오늘은 그 결과, 즉 삶과 죽음 간의 선택이 너에게 놓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설교의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어느 순간에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즉 인류의 처음부터 구원의 순간까지 인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실행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인류 역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성경 전체로 주제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속사인데, 인류 구원하시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인류 역사와 똑같이 흘러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약에서 준비한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즉 예수님이 오심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미칠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3장 전체의 이야기.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오늘 38절로 42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칭의 어렵다 하시고, 속죄 죄를 다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8절 보니까,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죄사함을, 이 사람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즉 너희가 뭘 잘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39절에 율법의 정죄함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의롭다 심을 얻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인간들이, 불의한 자들이 이제는 의롭다 심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자들은 과거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을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울 것이다. 과거에 어떤 심판이 있었느냐? 40년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정보는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성적도 있지 않느냐. 특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전혀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원하소서. 이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강구의 단원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정도 가지고 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놀라운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어떤 경고를 받는다? 어떤 심판을 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그때 그 시절에 바빌론에 멸망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놀라움과 그 고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만한 선지자가 말한 그만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율법과 정의에 호소하지만 이 또한 인간이 예수롭게 못되고,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이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불의에 가득 찬 인간이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하나님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의의 삶을 살라, 이 얘기죠. 율법 아래 이런 적 없습니다. 그죠? 내 의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 의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교만이라고, 다른 말로 죄라고 부르죠. 항상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나는 내가 내 의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그걸 의를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에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 믿는다. 자, 의라는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뭐라고 보신다고? 의미라고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구약을 통해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신지라 부활성천하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자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이걸 믿는 자는 또한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네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심청이라고 있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죠. 이 말에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 공정, 공평, 정의죠. 이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드러난다. 어려운 말 같이 알고는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 일이었다. 정의롭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의의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죄의 죄값을 누구라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치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올 수가 없다. 왜? 흠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유연해서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라 우리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즉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죽여서 죄값을 우리 대신 안 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묻고도 허락해주면 되잖아요. 안 묻고도 그냥 어렵다 쳐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걸로 치자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공의롭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돼요. 즉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해야 돼. 충만하려면 뭐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못해. 율법으로 안 돼. 율법까지 줘봤는데 그것도 안 돼.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관계가 있다? 죄하고 관계가 있다. 자, 인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다 하니 없이 살았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죠.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돌아온 탕자의 위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무한한 신적 풍성함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내 것만으로 살아야 돼. 내 것. 내 의로 갖고 얼마나 살입니까? 100년은 못 살죠. 내 의로 가지고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내 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데 그 의를 비춰보니까 말도 안 돼. 다 이룰 수가 없어. 심지어 피투성이 바리새인 같이 내가 눈으로 볼 때마다 응? 안목에 정욕이 생기고 육신에 정욕이 생기고 이 세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눈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돌아다녀. 죄 안 지으려고. 그러보니까 여기저기 쿵쿵 모퉁이가 막히고 피가 출출 흘러. 피투성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도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안 살죠. 예수님 오셔서 뭘 했습니까? 꼭 간음을 행위를 해야 간음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율법이 더 어려워. 그죠?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시기했을 거면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무도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알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으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뭐 해야 돼? 이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는데 돌아갈 방법을 그 돌아갈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간과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이 길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그 위에 있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 의인으로 쳐주신다. 이걸 의심치해요. 죄 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슬프고 고통받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실체 결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즉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삶을 돌이켜서 내가 가던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예수께서 선물해 주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주일날 이런 거예요. 주일날 다들 놀러 가고 싶어.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 이 또한 의미입니다. 나 이거 남이 안 보이는데 살짝 주머니 넣고 싶은데 남의 거 손대지 말고 또 이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찾을 것이야.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예수님 너 욕심의 순종하지 마시오. 저놈이 나한테 못해지려서 하던 미운 말 계속 지금 밤마다 이를 갈고 있는 거 이거 그만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와, 사람이 점점 변하네, 달라지네. 그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 많은 사람들 나가 있지요. 다 자기 육신의 즐거울거리들 찾아서 다 많이 나가잖아. 그런데 아침에 눈 비비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근심 걱정 같은 거 제발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이제는 믿고 오늘 혹 근심 걱정 시기질투 불안 있으시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면서 찬송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이제는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죽음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얘기는 정말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생명과 함께 영생을 아니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의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또 속아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동안 종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죄악에서 건져내 사셨어요.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 살아주고 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교회의 컸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도 진리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아멘한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 자, 그래서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즉 이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하찮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즉 자기는 합리적인 것을 믿어요. 다 떡이 어떻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수천 명이 먹을 수 있고 말이 안 되지 않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니?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안 믿는 이 자들이 사실 똑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련해서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걸 못 믿고 저와 여러분 이걸 믿을까요? 누구는 복음을 믿고 누구는 복음을 믿는 이유가, 자, 안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인데 또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미련한데 왜 미련하냐? 미련하고 안 미련하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즉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듣고 믿게 하셔서, 즉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이 사람이 됐어요. 인간이 사람이 되죠. 신이 사람이 되고요. 즉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제 값을 나가고 주고요. 말이 돼. 신이 인간의 죄를, 특히 내 죄를, 나는 뭘 한 개도 없는데,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뭐도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부활승천에 죽은 자가 또 살았대. 그 하늘로 날아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받고 재림하신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걸 믿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즉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복음 전할 때 그러세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 어째 우리는 복음을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자,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안다면 사실 이 복음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그죠? 안 믿으면 어떻게 죽어요. 계속 그래 살다 죽습니다. 지옥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믿기 힘든 이 사실을, 이것을 믿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다는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의로 또 여기십니다.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모든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